특별히 명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명절 차고 넘쳐 오고 가는 길, 또 만나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래 이 추석은 제천의식으로 고대부터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천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서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해 왔고, 강화도에 있는 첨성단은 그 기원이 고조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 유학이 들어오고 조선이 중국에 사대를 하는 가운데 성리학이 통치 철학으로 자리 잡음으로 제천의식보다는 조상제사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상제사가 우상숭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더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제사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천주교가 전래되면서부터였습니다. 초기 천주교인들의 순교는 모두 조상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자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조상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천주교인들은 조상 제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일본이 당시 연합관계에 있던 이태리의 무솔리를 통해서 이제 교황청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 제사를 풍습 문화로 받아들여라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요구했던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앞서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천주교인들은 마치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우리는 제사도 지낸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에게는 성인이 되어진 순교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앞뒤가 안 맞는, 그야말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져서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하는 가정이 6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귀찮아서, 세상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귀찮아서 차례를 안 지낸다. 기가 막힌 노릇이 되었어요. 세상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절대신앙,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기억하며 이 명절 우리 신앙도 잘 지키고, 또 그런 가운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분별력이 되어지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절대 신앙입니다. 결국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에 자유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절대 신앙은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는 것에 자유합니다. 사실은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음식에 대한 규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살지 아니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음식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은 지금까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왕이나 정치 집단이 신앙을 정했던 국가교회를 반대하며 종교의 자유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신앙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국가교회 전통 속에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세를 걷어서 마치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처럼 목사들에게 매달 사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편하지요. 아주 안정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청교도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며 신앙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정교 분리 원칙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이 바로 민주화의 과정이었어요. 교회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목사가 양심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국가로부터 살해 안 받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영국 국교회죠. 국교회는 청교도 목사들을 강단에서 강제로 내쫓았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 영국 안에서 시작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교 분리 원칙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각자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정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심지어 목회자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신앙 원칙에 위배된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온 것이 청교도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런 결단 속에 영국이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미국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교회 시스템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헌법의 기초로 생각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신앙, 이 장로교, 청교도 신앙은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단 총회는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의 구속에 대해서 이것이 종교의 자유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더욱이 아울러 그동안 제기되었던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시비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 이단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채택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지적하면서 이단성을 제기해왔어요.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인 활동을 교단 안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단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야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교단에서는 몇 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단성이 없다 보고했고 총회에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변화 속에 도전과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적대하게 하지만 우리는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정체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신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명절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 없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자에게는 사실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이 말씀드렸어요. 자유는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마귀 전략입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자유가 그들로부터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유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의 원칙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고 믿음 없는 자들, 자유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 먹는 거 보니까 우리도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자들의 양심은 더욱 약해지고 두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심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자유인 거예요. 똑같이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이들은 사실은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있었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 민주주의가 세워져 있고 이 자유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은 자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본래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에게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앙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다 귀하다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왜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에 우리가 심지어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진리가 민주주의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바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자유의 기초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신앙 위에 민주주의는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결국 붕괴되어집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떤 기초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참한 권력 투쟁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누리니까 나도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을 약하게 하는 것이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속에 살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유한 줄로 알고 행동하지만 자유는 마귀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인 것인데 마귀가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귀적인 생각, 말, 행동을 하면서 그걸 자유라고 착각한다면 그들이 향하는 곳은 지옥일 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위와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풍조이고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변화가 전 세계적인 바람으로 불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신앙 위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진정한 승리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또 그 진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배려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먹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배려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니까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누릴 수 있는 자격 없는 자들이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오해할 만한 일, 착각할 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말 속에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상하지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져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가족들 중에 불신자가 있으니까 계속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배려받는 자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려가 정당한 것이나 권리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영적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배려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세상에는 배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자들이 주는 양본 거지요. 우리는 믿는 자로 배려함으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막 화가 처음으로 올라올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진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참아야 합니다. 성장을 기다리며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보다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급성장 속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골다공증 환자가 되어진 거예요. 버블 속에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수준과 한계, 대한민국의 수준과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한때 조상 제사를 명분으로 교회를 거절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네. 우리는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요? 귀찮아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영적 수준이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예. 풍요 속의 모든 게 다 귀찮아졌. 예. 이 세상이 바뀌어서 차례를 귀찮아서 안 지낸다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더 큰 영적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어째 깨닫게 될지 안타깝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유 있는 자는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를 반납하고 믿음 없는 자는 자격 없이 방종한 행동을 하며 자유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없는 자의 자유를 핑계로 방종을 정당화시키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적용은 분명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배려하며 영적 전쟁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주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참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다일 것 같아도 빛이 이깁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불신 영혼들을 향해 참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하지요.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근데 이유가 분명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기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국가교회 시스템을 포기하고 목사들이 정부에서 안정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500년 동안 피를 흘리며 순교하며 이 길을 걸어왔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생명나무를 향할 것인지 결단하도록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자유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아직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영적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